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리서 벨직 신앙 고백서의 2항의 첫 부분의 근거 구절이에요. 그 2항에 진술된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 2항은 어떤 것을 다루고 있냐면 우리가 어떠한 방도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했습니다. 맞게 한 거예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오늘 살펴볼 자연계시,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들, 우리가 이 자연의 책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폭넓게 알게 해주시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죠. 특별계시라고 불리우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2항에서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인 자연 계시를 다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저희가 진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이제 마음에 새기고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 때에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넘어서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끝은 성경 말씀의 울타리까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게요. 우리는 어떤 존재를 그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귀중하고 고등한 그런 부분일수록 상대방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어야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으로 쳐도 사실 자기가 남에게 나를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안 알려줘야지 하면 우리는 서로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 천막을 탁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무슨 이상한 집단 같네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어떤 존재인지 그냥 목소리를 듣고 남자구나 정도만 알 수 있을 거예요. 말을 시작하면. 그렇죠?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알려주고자 하지 않으면 대략적인 키나 성별이나 이 정도까지가 알 수 있는 한계예요. 이제 거기서 자신을 좀 더 드러내야 알 수 있는 것도 있죠. 어떤 기술을 가졌는지, 어떠한 운동 능력을 가졌는지, 이런 것조차도 상대방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표면만 조금 알 뿐이에요. 인간에 대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이죠.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정의로운지, 온유한지, 이런 것들,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하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우리와 동등한 그리고 동일한 피조물인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상대방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중대하고 귀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무지합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파헤쳐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두 가지 책 가운데 이 자연 계시가 먼저 쉽게 다가오지만 좀 덜 자세하고 덜 확실하죠. 그렇죠? 더 깊고 더 밝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한계치는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울타리, 그 끝까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러시겠지, 이렇게 하시겠지, 이런 분이시겠지, 이렇게 하셨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연구해서도 안 되고 어떤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되고 그냥 앞에서 멈춰서는 게 지혜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막 어목하고 막 이런 분이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알려주는 것까지만 내가 알았다 하지 안 알려줬는데
막 내가 다 아는 척하면 그거 진짜 꼴불견이잖아요. 인간에게서도 그래요. 하물며 신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알려주신 것 이외에 내가 안다 말해서는 안 돼요.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제 나아가 보겠습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렇게 2절에서 말씀이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밝히 선포하는데 이 피조세계 가운데서도 하늘, 이 우주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밝히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우주가 날과 밤에 거쳐서 말씀과 지식을 전하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렇게 쓰여진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날은 날에게 말을 이렇게 콸콸 퍼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밝은 선포가 우리가 연구를 하고 다 해도 이 땅에서 다 알아내지 못할 만큼 풍족하게 막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막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 하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우주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계속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하나님의 그 솜씨, 그 신성, 그 능력, 그런 것들이 조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최신 과학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이 하늘은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선포하는 이 피족의 어떤 부분으로 일컬어지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손에 닿지 않는 거리가 있고, 그렇죠? 하늘에는. 그리고 그 태양이 지금 움직인 것을 구체적인 한 예로서 들고 있는데 태양이 움직이고 무슨 은하계가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 닿을 수도 없고 간다고 해도 우리가 그 흐름, 그 섭리, 통치를 어떻게 조작하고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을 벗어난 스케일이에요. 말도 안 되게 크고 강력한 그 통치 가운데, 보존과 운행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우주가 말할 수 없이 정교하게 이 땅에서 이 지구에 있는 우리의 생명에 가장 적합하게 완전하게 통치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수많은 신비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한치만 틀어져도 이 별들의 움직임이,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날 수 없는데 그 예수님 안 믿는 과학자들이 하는 표현대로 미세 조정, 미세하게 조정된 우주, 계속해서 그 세밀하게 이 땅 가운데 있는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그 적합한 수천억이 아니라 거기에 공을 막 셀 수 없이 붙이는 단위를 얘기해요. 그걸로 랜덤으로 해도 불가능한 그 한 점의 통치가, 그 운행이, 별들의 운행, 우주의 질서, 그 물리적인 질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날이 날에게 말을 막 퍼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이제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들이 많아요. 그 유튜브라는 방송 그 형태가 예전에 공중파 방송들보다 더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절대 다수의 시청자, 채널이 3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너무 깊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뜨문뜨문 알려주는 이런 과학 다큐멘터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는 골라보잖아요. 진짜 막 최신 정보, 막 못 알아들었지만 잘 봤습니다, 뭐 이런 댓글을 남기에 그럴 영상들, 막 고도의 것들, 전공자가 아니면 막 턱턱 걸리는 부분이 있을 법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전공한 분들이, 박사님들이 막 운영하는 이런. 근데 불신자분들이 많죠, 대부분. 근데 그분들이 전하는 새로운 그 우주에 대한 발견들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솜씨와 신비, 막 조화, 질서, 의지, 이런 것들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소름 끼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주에 대한 채널들 우리나라 말로 된 것도 많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나 고도의 지성과 거의 전능에 가까운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이 우주를 의지를 가지고 만들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 우주를 연구할 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정직하게 반응하면 이제 로마서의 말씀대로 이제 영광을 목격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피조세계에서. 그러면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에게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자. 그리고 진짜 창조주란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가 보자.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혹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신가? 다른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가 진짜 창조주인가?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간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알되 봐요. 과학자들일수록 더 봐요. 너무 밝히 봐요. 그러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배제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표현들이 있어요. 이 우주가 너무 놀랍게 정교한 거예요. 의지가 그냥 쏟아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지 고도의 지적인 존재가 설계한 게 그냥 보이면 뭐라고 말하면 이 우주 세계가 어쩌면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겠다. 시뮬레이션 우주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다중 우주, 막 멀티 우주가 무슨 공을 셀 수도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작위로 이런 우주가 만들어지고 통치될 가능성을 막 공을 한 걸 보면 이 종이에 다 써도 영을 써도 못 다는 그런 단위예요. 그런 단위로 해서 다중우주라는 허구적인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고, 혹은 시뮬레이션 우주다. 그렇게 막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시뮬레이션 속에 있는 우리는 허구에 무슨 설계된 무슨 허상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갈 게 없이 전능하신 너무나 지혜로우신 어떤 이 세상의 디자이너가 계시는구나. 그분을 알아가 보고 싶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야. 아니면 두려워서 피해야 되는지 그건 그때고, 그렇게 창조주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합당할진데 거기서 한 걸음 벗어나려고 그 고백은 하기 싫으니까 온갖 얘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재밌는 게 이런 최신 우주에 대한 발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그 가장 인기가 많은 댓글들 이런 게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인 댓글이에요. 불신자들이 대부분 단 것 같아요. 내가 망령되게 하는데 약간, 그러니까 재밌게 봤습니다. 못 알아봤지만 유익한 내용이나 이런 농담 같은 거 말고, 그런 베스트 댓글 말고 그냥 내용이 있는 어떤 베스트 댓글들 이런 게 있어요. 최근 한 우주에 대한 발견, 우주가 막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 체계를 만들듯이 최적화의 과정에 있는 뭔가 말할 수 없는 고도의 지적인 설계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좀 전에 찾아봐서 베스트 댓글을 갖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컴퓨터 게임처럼 시뮬레이션처럼 보는 거예요. 다음 버전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빛이 있으라 누군가의 부팅. 누가 마치 컴퓨터를 탁 킨 것처럼 이 시뮬레이션 우주를 킨 게 바로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본 사람인가 봐요.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하느님,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하느님 하는 거 보면 약간 카톨릭이나 뭔가 그냥 주워 들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왕 우리도 알게 된 거 아이템 좀 지급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신 거, 창조주가 계신 거, 이 우주를 연구하다 알게 됐으니 아이템, 그러니까 돈이든 건강이든 좀 써달라고 그렇게 하라. 그게 내용 있는 댓글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거였어요. 최신 과학 영상이 올라온. 종교성을 띨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우주가 퍼부을 만큼 밝히 깊이 폭넓게 풍성하게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로 지어진 게 아니고 무슨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랜덤하게 이루어진 거라면 과학자들이 연구할 수조차가 없어요. 연구가 무의미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타자 타이핑을 해서 무슨 책을 쓰면, 그게 소설이든 학술서이든 뭔가를 쓰면 의지를 갖고 지성을 가진 존재가 그걸 타이핑해서 쓰면 그것을 연구할 가치가 있죠. 거기에 어떤 질서 체계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 컴퓨터 키보드를 바닥에 놓고서 아기가 두들기고 고양이가 밟게 한 그 글을 보고 연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잖아요.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빠져 들어갈 조화나 질서나 가치나 의미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연구할수록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지속성을 갖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의지를 갖고서 창조주께서 이것을 설계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피조 세계를. 그것이 아니라면 랜덤이라면 그들의 말, 일부 그 어떤 과학자들 그들의 말대로 랜덤이라면 그게 불가능해요. 아예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부분을 주목해봐도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운행해야지. 목표가 보여요. 나아가서 이 피조 세계에는 창조주가 한 분이시란 것까지도 나타내고 있어요. 앞서 그 댓글들도 그렇죠. 막 여러 신에게 말하지 않아요. 공통적으로 뭔가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당신이 만든 거 저 아이템 좀 주시오 하듯이 한 분이 창조주인 것도 드러내고 있어요. 저 끝없는 우주에서부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까지 다채롭지만 동일한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다채로워서 우리가 탐구할 부분들이 한두 끝도 없지만 공통되는 어떤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달에 사람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하죠. 화성으로 사람을 보낸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거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나사 사무실에 앉아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나사 사무실에서 가본 적도 없는 화성에 대해서 연구해서 실제로 거기에 로켓이 가고 뭐 달에 사람이 가고 하는 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부분에서부터 저 끝없는 우주까지 단 한 분의 창조주가 통일성을 갖고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12,000km쯤 가면 갑자기 B 창조주가 만든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물리질서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막 이 피조물은 딴 신이 A 신이 저 피조물은 C 신이 만들었으면 막 원자와 쿼크와 막 발견되는 것들이 막 다르고 질서가 어그러지고 혼돈이 있고 우리가 파고들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평안교회에서 과학자가 나와서 한국에서 연구하면 안드로메다까지 같은 질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블랙홀까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다채로운 부분들을 더 발견하겠지만 본질적으로 통일된 거예요. 같은 분이 만든 거예요. 온 피조 세계가 한 분 창조주의 작품인 게 드러나고 있어요. 차고 넘치게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드러나요. 지금까지 선포된 말씀에서 우리는 당연히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간접적으로 새겨들었을 거예요. 깊이. 과학은 상충되지 않아요. 인류 가운데 가장 두뇌가 명철했다고 사람들이 추정하는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이분 나중에 신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뽑은 과학자의 어떤 등급, 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적이고 탁월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인가, 가장 맨 위에 꼽히는 게 뉴턴이더라고요.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과학은요, 여러분 과학에 소망을 가지신 분들 마음껏 연구하셔서 이 날에게 퍼붓는 말씀, 밤이 밤에게 전하는 이 지식들 우리에게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또 심지어 찾아보고 음미하고 씹어 먹으면서 밝히 찬양 드리시는 복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피조물인 저희, 심지어 죄를 범한 타락한 인류에게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연구하여 쪼개어 저희가 먹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이 세상에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한없이 높으신 그 무한한 영광 앞에 저희 다 무릎 꿇고 두려워 떨며 경외함으로, 그리고 가슴 벅찬 사랑으로 하나님에게 홀딱 마음이 빠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찬란한 눈부신 영광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들, 딸들, 행복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성령 충만함 주시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